참으로 우리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 나라에 참 너무나도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이 신천지 교회를 마치 전국의 교회와 똑같이 그렇게 취급합니다. 신천지와 똑같은 그런 교회다 생각하고 무조건 이제 교회 문을 닫으려고 난리를 피워요. 지금은 뭐 군청이나 시청이나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살펴보면서 오늘 또 교회에 이렇게 방문한다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방문해가지고 마스크 썼나 안 썼나 뭐 다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도 있으면 바로 그냥 적발하려고 교회 문을 닫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 문은요 닫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교회 문을 닫아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 문을 닫은 곳이 큰 교회 위주로 40%나 닫았기 때문에 인구로 본다면 엄청난 숫자예요. 반 이상, 절반 이상 아마 다 문을 닫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는 교회 문을 안 닫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많은 핍박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문을 안 닫았어요. 교회 문을 안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그 주동자 주기철 목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핍박 속에 순교하고 말았어요. 이런 믿음이 지금 왜 없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다 넘어가 버리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왜 못 갑니까? 천국에 가서 그들이 다 항의하지 않습니까? 항의를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예배를 원하십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린다. 생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볼 때에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겠지만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왜 죽었어요? 거짓말했다고. 작정한 걸 전체 다 안 드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죽어버렸어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태어났고 태어나서 자랄 때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가 훈련받고 보호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바로의 그 얼마나 많은 핍박을 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임받은 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모세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가혹한 이런 형벌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가 못 들어갔을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업적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큰일을 했다.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건 아닌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엄청나게 큰일을 많이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집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역과 업적은 별개입니다. 그의 업적의 문제, 이거는 우리는 업적과 사역, 그리고 그 마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은요 전문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전문적인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천국에 상석이 앉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했습니까? 그들의 업적은 대단하지요. 오직 밥 먹고 하는 일이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이거밖에 없었어요. 업적은 대단했지만 그러나 뭐였어요?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죠. 병도 고쳤어요. 대단한 큰 권능도 일으켰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 중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자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그러니까 회계를 맡겼죠. 돈을 맡긴다는 거 보통 사람한테 맡깁니까? 이 돈을 맡겨서 아주 중직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도 못 받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근데 그 행한 그 일이 정말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누구 앞에 자랑하려고 했느냐. 신앙인의 불신앙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믿는 자 같은데 사실은 마음 중심에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지금 도덕적으로 죄를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죄를 지었고 지도자의 죄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 죄는 뭡니까? 원망죄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죄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온 참 놀라운 기적적인 백성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고 뒤에 애굽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만나를 계속 먹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물 하나 없다고 원망합니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다른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원망죄. 이 원망죄가 얼마나 크냐. 바울은요 온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망은 어떤 죄냐? 사형죄입니다.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사형죄입니다. 우리는 원망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원망하는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다고 바로 원망하는 것을 본다면 오늘날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은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됐는데, 그러다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바로 원망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결단코 원망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원망하다가 보면 이 원망의 특징은요, 점점 커집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조금 원망하면 그 원망하는 그 사람과 또 동조가 돼요. 동조되면 이게 자꾸만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또 뒤에서 조장하지 않습니까? 그래 원망해라. 조금 더 크게 더 많이. 그렇다 뭐 점점 더 원망하는 마음이 더 세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를 원망했다가 그 다음에 사회를 원망했다가 그 다음에 국가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전염병을 내리셨는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니 조그만 일이 있다. 이게 모이면 점점 커져서 죄는 점점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에게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은혜를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또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지금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살이하는 그 옛날에 그 애굽이 좋았다는 얘기죠. 예?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여기까지 지금 원망이 가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나와서 바로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이 모세의 혈기와 분노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좀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바로 그냥 이 위기 대처를 잘못한 그런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먼저 화를 냈어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화를 냈습니다. 물론 화가 날만도 하죠. 화가 날만 하니까 화를 낸 거지 뭐. 그러나 지도자는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반역한 너희여.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패역한 너희여 더 심하게 나왔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반역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배반했다라는 거죠. 사실 배반했지요. 배반한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 제일 화가 날 때가 배반한 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했다.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잔뜩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부모를 배반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죄입니까? 그래서 패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그러면서 이렇게 막 분노를 폭발하는 겁니다.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물론 화가 나겠지만. 그래서 분노를 막 폭발해서 이렇게 막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내가 대신 심판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내가 책망을 하면 괜찮은데 다른 제3자가 남의 식구가 와가지고 막 그냥 그를 혼내면 내가 기분이 안 좋죠. 보통 그 남편과 아내들이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모이면 수다를 많이 떨어요. 수다를 떨 때 이제 자기 남편 욕을 막 합니다. 남편 욕을 막 하는데 덩달아서 상대방이 막 그 남편을 같이 막 욕을 하면은 내가 기분이 나쁘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 남편을 네가 왜 그렇게 욕을 해? 오히려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혼내야지.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다른 이 3자가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뭔데 함부로 그를 저주하고 책망을 하고 그럽니까? 아주 금방진 생각이 되는 거죠.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불뱀을 보내셔요. 예? 바로 그 다음 장에 불뱀을 보내지 않습니까? 더 화가 나시면 그들을 바로 죽이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에 막 화를 냈어요.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교만죄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물을 냈습니까? 모세 자신이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주신 거죠. 예? 그 전에도 이렇게 목말랐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심부름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심부름을 한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표적을 나타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존경하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니까 모세가 완전히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렸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간땡이가 부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지.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언제 우리가 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론입니다. 아론과 함께. 아론도 지금 동일한 징계를 받습니다. 아론도 보면요. 24절에 보면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내 말을 거역한 머리반불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아론은 먼저 죽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직까지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죽이셨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그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 내가 이게 교만죄입니다. 엄청난 교만죄가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제 소리치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두드리게 됩니다. 자기 존재를 아주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세 번째 죄악은 불순종입니다.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반석을 2번 치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왜 2번 쳤겠습니까? 혈기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팡이로 2번 쳤다 말씀합니다. 이건 막 그냥 혈기와 분노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데 나가서 함부로 막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감사함으로 마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망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반석을 막 2번씩이나 쳤어요. 왜 쳐요? 예? 손에 잡힌 게 지팡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막 휘두른 거지 그냥. 예?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명령만 하면 될 텐데 왜 막 때립니까? 예? 이게 바로 세 번째 이 불순종, 이 잘못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을 하고 있는 거죠. 분노하고 있었던 이건 참으로 순종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저 가서 이것 좀 사와라. 그러면 자녀가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신나는 중인데 알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막 이제 부모가 성질 냅니다.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알았어요. 게임하고 있는데 막 귀찮다는 듯이 야 가지마. 차라리 놔둬.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쁨으로 순종해야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억지로 순종하겠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경우입니다. 물리적으로 순종했다고 그게 순종입니까? 정성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분노를 발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내놓은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6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분노가 있을 때 그 분노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분노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병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발산을 해야 된다. 분노를 폭발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분노를 발산을 해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거예요. 폭발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근경색이 일어난다라는 연구 발표가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폭발하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폭발을 하게 되면 그 폭발하는 상대방도 상처를 받게 되고 본인 자신도 심근경색이 일어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심장에 무리를 받는다는,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니까 심장이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를 나타내면 심장이 녹아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본인도 나쁘고 상대방도 나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가 일어날 때 막 정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난다. 이거를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말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서로 대화를 하세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분노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폭발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억울한 것을 다 토해내세요.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내가 그냥 나가서 하나님 대신에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이 분노를 했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 내가 물을 내라. 세 번째는 불순종. 이런 세 가지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심판하셨습니다. 모세가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모세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처럼 열심히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안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죠. 그렇게 열심히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갑자기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분명히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알아서 행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의 분노를 섞어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명령만 하면 되는데 명령이 아니라 막 혈기를 가지고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쳤다는 말씀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아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바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와 같이 한 번의 실수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불신앙이 되는데 이런 불신앙을 가질 때에는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 딱 보여주고 그 다음번에 안 보여줘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 딱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많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요. 거짓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전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사형죄다라는 것을 한 번 딱 보여주고 안 보여줘요. 구약에서 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는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바로 이 사형죄가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보여주고 그 다음번에 안 보여줘요. 한 번 보여주고 안 보여준다고 그 죄가 없는 겁니까? 계속해서 있는 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다 기록하려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지고 지금도 잘 안 읽는데 막 너무 두꺼워지면 어떻게 우리가 읽겠습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이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대로 다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죄는 바로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자기들만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면 자꾸만 부추겨요. 왜? 자기 죄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더 부추깁니다. 옳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설마 죽이려고. 설마가 사람 잡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몰랐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상석에 앉은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의 이 불신앙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낱낱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을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한 것을 그대로 다 따라서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나게 된다. 다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래 지난 거니까 이거는 모르겠지. 설마 이것까지 기억하시려고. 컴퓨터에 한번 저장해 놓으면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딱 누르면 바로 다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안 드리려고 자꾸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냥 하루 주일 그냥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 이와 같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에 다 녹아나가지고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뭐 쉽게 혹시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냐. 걸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몸을 함부로 막 굴리면 안 되겠지만 구청에서 또 이번 주에 왔어요. 와가지고 마스크를 100장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손 세정제 10통을 갖다 놨습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반드시
손 세정제로 세정하십시오. 혹시 내가 다른데 버스 타면서 버스에 확진자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내 손에 묻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 딱 들어오시면 좀 많아요. 갖다 손 세정제 다 하시고, 그리고 또 마음껏 악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 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걸리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는 그런 데에.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바른 자세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면류관도 씌우고, 침도 뱉고, 지팡이로 때리고, 별 조롱을 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절대로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서대반 지사님도 똑같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어저께까지 내 친구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다 때려서 그를 죽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원망하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그들을 직설적으로 바로 대해서 모세처럼 불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로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다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도 합니다. 신천지에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교회도 못 모이게 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국가적인 정책인데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딱 걸려서 섰습니다. 뒤에 막 큰 덤퍼 트럭이 막 옆으로 쉥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서냐 이거지. 빨리 좀 지나가지. 쉥 하고 막 지나가니까 다른 이제 다른 데서 오는 막 택시들이나 차들이 막 깜짝 놀라서 막 급브레이크를 막 밟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게 되겠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택시기사한테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제가 저런 못된 놈이 있나? 경찰들은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님 하시는 말씀이 불쌍한 놈이죠 뭐. 그런 거예요. 나는 못된 놈가 그랬는데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저런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큰 거 가지고 있을 때 어르렁거리면서 이럴 때 한번 힘을 한번 자랑해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분노합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그때 누가 용서해줘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줘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은 그런 것을 얼마든지 다 용서해줄 수 있어요. 모세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흠물과죄로 죽었던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후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를 아무리 원망해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택시기사처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기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내주고
더 많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참 교회는 과연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도 빨리 우리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